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근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인데요, 1월 12일에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경기 중에 카메라가 벤치에 앉아 있었던 스타 선수인 AJ 브라운을 비추었습니다. 치열한 경기 도중인데 붉은 마커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은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면 근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부담이 정말 많은 경기 도중에 책을 열중히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캡틴의 모습이 생중계되어지면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짐 머피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원래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스타를 향한 강박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압박감에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석에만 서면 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시야가 흔들리면서 극도로 이 불안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끝내 야구계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멀쩡하고 부상도 당한 것이 아닌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요,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리조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고독 속에서 인간의 멘탈 또 잠재의식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내면 근육이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면도 근육처럼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라운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내면 근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말라기로 본 오늘의 목회였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 또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진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세미나는 강의하고 조별 나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다 담임 목사님들만 모여 있어요. 청빙을 받은 분과 개척을 한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목회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요, 힘든데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힘든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목회는 현실보다도 이 근육이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요, 넉넉하게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요, 현실의 장벽에 갇혀버리고 현실을 힘들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육체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힘든 지금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넉넉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누리기를 원하겠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했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이 완공됐으면 다음에 할 건 뭐겠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봉헌식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분명히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어요.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봉헌은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장은 8장입니다. 이 8장의 내용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면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벽의 완공이 뭔지,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물만이 아니고 내면에 내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이때까지가 완공된 성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8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뭘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내적인 근육,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내적인 근육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근육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근육이 좀 제대로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근육이 좀 강화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이 성벽을 완공할 때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성벽을 세우는 내적인 근육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사실 에스라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으로 느헤미야보다는 15년 전쯤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거든요. 그때도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먼저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심새나 옆에 있는 방백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때까지 52일간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한 번도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성벽 외적인 재건의 모습 속에서는 에스라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이 순간에요, 완전히 달라져서 느헤미야는 사라지고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때에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비록 행정적으로는 리더십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행정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 때문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에스라가 무너졌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요,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고 경험했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거죠.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툭툭 털고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에스라를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사용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또요, 모든 걸 잘할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리더십도 강하고 말씀도 잘 보면 좋지만 굳이 리더십 없어도 돼요. 말씀만 잘 붙들고 말씀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은사, 내 준비된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일반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에스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에스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찾는데요, 사람을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준비된 사람,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런데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복이 아니고 분노가 쏟아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죄악 때문에 쏟아지는 게 아니래요. 누가 뭔가를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 죄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진짜 두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탓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대신요, 그 깨어진 곳, 그 상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을 다시 바꾸려고 준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아니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곳을 아파하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곳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에스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아픔이 있고 끊임없이 힘듦이 있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비되고 준비돼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믿음의 근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아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요 책을 펴고 맨 먼저 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했죠. 아멘 아멘. 저는 에스라가 왜 이렇게 맨 먼저 그냥 책을 읽어도 되는데 찬양을 했을까? 이게 계속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에스라가 읽기 전에 찬양을 했었던 것은요,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성경 읽기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크심을 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보통 이렇게 10시 정도 퇴근을 많이 했거든요. 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전철을 기다려요. 전철을 기다리는데 항상 그때마다 생각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함께 했지? 하나님은 뭘 하셨지? 이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이 분주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시간이 훌딱 갔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커 보여요. 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염려가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가 시작될 때, 세상이 커 보일 때 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고백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요, 아멘 아멘의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뜻이 뭐냐면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멘 신앙이 뭔지를 오늘 말씀이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멘 신앙은요,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3절의 주어는 뭇 백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어가 다릅니다. 귀가 주어입니다. 귀. 히브리어 성경대로 3절 후반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귀가 주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말씀 듣는데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세미나에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월요일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식사하고 1시부터 바로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50분 한 교수님이 강의하고 끝나자마자 또 50분 한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50분 말라기서 1장을
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끝마치니까 이제는 쉬는 게 아니라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굉장히 저한테는 피곤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이게 막 입에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데 이번 일정 왜 이렇게 빡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데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피곤하다고 막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조장님을 보니까 저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조장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저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저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근데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데, 듣다가 답을 너무 쉽게 찾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큐티 시간이래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때의 강의를 듣는데 강사의 강의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또 말라기서 1장을 심지어 강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다고 들려지지 않고 강의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말씀이 그냥 강의거나 양주승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잘 듣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6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멘 아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은 짧은 두 마디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몸으로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아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어도 자기의 욕망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하신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요,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밤에 깜깜한 룸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감정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뻐할지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친구 기도가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처럼 자꾸 어떤 어려움들을, 감정을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거 생각나지면 서운한 것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할지어다. 또 미운 사람이 생길 때가 있고 미운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것을 방치하지 않고, 미움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사랑과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감정이 저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요, 선포한 것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저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신앙이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약함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특별한 소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특별한 소유, 보배, 귀중한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겠어요? 세굴라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굴라됨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믿음의 근력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근육을 쓰지 않고요, 믿음의 근육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